오늘 제목은 바울이 사도가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오직 그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또 사도가 되는 배경이 주어졌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평생을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간 이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본 것이 거짓 교사들에 의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본토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만 가지고 구원이 이뤄갈 수 있느냐, 우리 전통에 의한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론을 제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개혁을 했죠. 어저께 CTS를 보니까 그 루터에 대해서 그 특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로마 교회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그 계기, 오직 믿음,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은혜입니다 이러고 나가지만,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참 순교의 길을 갈 정도의 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루터가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절대로 나는 복음을 뒤바꿀 수가 없다. 그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추기경하고의 이야기에서도 그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사도로 12 제자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교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당신이 사도도 아닌데, 이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우리 이 성경에 13권이 나타나 있는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말이 있는 것은 그 사도권을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근데 그런 말이 없는 편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 이미 바울은 사도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왔었어요. 저를 만나자고 한 2번 전화가 와서 목사님을 뵙고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신앙에 대한 상담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약속을 잡고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분이 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여기를 다 이렇게 보고 쓸데없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에 이 사람도 그쪽에서 보낸 구경하러
상태가 어떤가 우리 교회를 염탐하러, 염탐이라고까지는 없지만 분위기를 보러 왔었구나, 보낸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떳떳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라면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면 목사 수준 가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신천지가 이단으로 불려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칭하는 이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전에 70년대에 이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교단에서 칭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한동안 이 순복음이 이단으로 이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서 순복음을 제외시키고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순복음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배경을 쫙 얘기하니까 제가 그게 한 40분이 흘러갔어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본론이 안 나오니까 다 듣고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큰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지를 시켰어요. 요한 지파에서 왔느냐? 여러분 요한 지파 아세요? 성남에 신천지의 지파 중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의 한 지역을 맡은 교구, 요한 지파, 거기에는 12지파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이제 본부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요한 지파에서 오는 편지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뜯어봤어요. 도대체 뭘가 기록이 돼 있나. 그랬더니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 지파에서 왔나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라는 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성경으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얘기 들어요. 이제 제가 제질시키고 나가달라고. 그들은 사단의 어떤 영에 붙어 있는 어둠의 세력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상대하면 안 돼요. 상대하면 우리도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특히 평신도들은. 그런데 이 목사를 상대로 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성경을 많이 그 특별한 구절구절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거 갖고 공격을 하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저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때 그 신천지 아웃해가지고 CBS에서 한참 작년에 그 특집을 할 때 보면 교회 부목사들이 넘어져가지고 그 속에 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신천지를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 연구소를 차리고 또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복음에, 거짓 복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 교회 내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만이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듯한 거야. 그럴듯해요. 그야말로 쭉 얘기하다 끝에 가서 이렇게 다른 게 하나가 딱 나오네. 그래서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 처음에는 안 나가고 목사님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가라고. 내가 큰 소리를 내야 되겠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이제 할 수 없이 나가는데 나가면서도 이만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 야, 당당하구나.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저들같이 당당한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잘 알아야지만, 이 시대에는, 이 초대 교회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많은 그 이단에 그 물들기가 쉬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할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뭐 너무 정말 버려야 되는 더러운 것이라든가 이런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 이 땅에서 살으면 되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냐, 뭐 이런 설들로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시기여가지고 이 성도들도 많은 혼란 중에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이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얘기해 주신 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때는 이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제 너가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한테,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그 죄가 들어온 경로를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 뱀을 얘기하는 거죠.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뱀, 용, 어둠의 권세 이런 게 다 그 사탄의 그 상징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탄의 뱀의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는 이 지배적인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머리를 깨트리는 거야. 그러나 너는 너는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더 좋게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서 해주셨어요. 그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로 오는 후손은 모두가 죄의 속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나오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고 나오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잉태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서부터 나오는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우리 대신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에게는 죄의 씨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온전히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를 믿는 자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 그것만 확실히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올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느냐. 우리 그런 의문 많이 가져요. 저도 그랬고, 밖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 이 기독교를 소개하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논리로는 정당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못하실 것은 없다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동정녀의 사건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시죠? 우리는 그것만 믿고 가면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이만희가 예수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파 그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통일교 다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주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옥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 해외 어디 그 피지 어딘가 거기 가가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나고 뉴스가 나니까 아 이런 사람도 있네. 그분도 교주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 수십 명의 교주가 이 땅에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지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서부터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받은 것이다.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자였는가?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복음을 알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계명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들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바울은 아주 그냥 지나치게 열심히 했던 거야.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의 오해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멸하고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도 이 바울은 앞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그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율법에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거기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거기서 몇 장만 넘기면 돼요. 321페이지 321쪽 빌립보서 3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볼까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자신은 자기는 흠이 없대. 기가 막힌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율법의 조상들의 그 내력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제 22장에도 보면요, 이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는 그 유대교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에 열심이었다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러던 자가 복음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전하니까, 당신이 사도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12제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도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에 그 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 또 예수님이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평생 이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나는 사도다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부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조금 앞으로 가보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22장. (22장) 228쪽에 228쪽. 22장 6절, 226조 6절 보겠습니다. 22장 6절 7절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다메섹 올라갈 때 그 도상에서 바울만 간 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 하늘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비추고 그 소리를 들은 자는 이 바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지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좀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너무 놀란 거야. 이게 뭔 일이지?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울아. 이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8절에서 그렇게 물어보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왜 죽이고자 했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늘 율법을 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로마 속국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나도 한 자리 주세요. 그런 얘기를 그 야고보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아들 둘이 좌편에 앉아서 우의정 좌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바울도 역시 와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정말로 왔다면 이스라엘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비참함이 있고 여전히 그냥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로마로부터 해방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이 바울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만날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즉시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답이 돼야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찾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으려면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영혼이 은총받아서 너가 죄사함 받고 너가 너희 심령에, 너희 가정에,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으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후로 그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지금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믿음. 보이는 걸 그냥 잡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이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지금 실존해 계시는 분,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저 높은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풍성히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울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우리가 본 것처럼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이 그 순례길을 갈 때 설사 혹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 나간다면 우리는 나에 있는 나의 힘이 20% 빠질 때 20%의 주님이 채워지는 거야. 나의 힘이 50% 빠지면 50%의 주님이 채워지는 것이야. 그게 완전히 100%가 될 때는, 영화의 몸이 될 때는 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은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은 또 하나의 문이에요. 또 하나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영화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옥이 분명히 거론되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수월이라는 지칭에서 장소가 나와요.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얘기하면 싫다고.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부모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믿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인도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알기를 힘써서 알아가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이후로 보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스펙이 그렇게 크게, 물론 그 스펙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듬어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박사가 10개라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고요. 박사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손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만 주어지고,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밝혀지면 우리는 즉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신 그 직분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증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사라지는 그 열매가 보여질 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판가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참다운, 참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로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래야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을 찾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